아주 추운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오셨습니다. 아직도 겨울이 남아있는데 우리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화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그런 날이 있었죠. 그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이만큼 춥게 만들려면 최고 성능의 에어컨을 몇 대나 가동을 시켜야 될까? 여러분, 에어컨 몇 대나 돌리면 영하 17도까지 온 세상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마 수만 대, 수억 대를 돌려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시베리아 들판에 영하 30도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 위에 딱 띄워 놓으시면 자연히 이 나라는 금방 온도가 내려가고 얼음이 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이 올해 초에 특별히 우리 모든 선두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신앙으로 마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창조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분명하게 믿는다고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첫째 날 뭘 하나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한 주간 다 잊어버리셨나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스토리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셔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초등부 어제와 오늘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공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창조의 하루 이틀 뭘 만드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6일 동안에 이 세상 온 만물이 창조가 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 거대한 창조의 장엄한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창조의 스토리는 누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의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언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의 설교도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시로 모세에게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BC 1446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진행될 때 모세는 거기 있었을까요? 모세가 창조의 모든 드라마를 보았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 기록한 겁니다. 이 계시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알게 된 첫 번째 말씀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막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서 그곳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창조인지 진화인지 이게 뭔지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6일 동안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속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건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400여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그런 다신론 문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의 여러 민족들, 아니 온 세계,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다 다신론, 범신론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신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저 높은 하늘도 신이었고요, 빛나는 태양도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도 별들도 다 그들에게는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은 산과 큰 바다와 강들, 아니 하다못해 집 뒤에 있는 큰 나무, 큰 바위 하나도 다 경배해야 될 신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앞에다가 냉수라도 떠놓고 빌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들은 바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만물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그 신에게 빌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벼락 같은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참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신이 아니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요.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자연 만물들을 섬기며 두려워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그런 안개가 다 거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미신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AI가, 로봇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컴퓨터를 우리 손안에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안개가 거쳐지면
이 온 세상 만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과학과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고백이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권능과 영광과 모든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재능도, 물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1달란트 각각 받은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018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실까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비록 약하고 실력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숙명론에 빠져 있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며 사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또 다니엘 새벽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 몇 차? 20차입니다. 20차. 지난 19년 동안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20차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를 한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도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온 가족이 어떻게 하면 21일 동안 이 새벽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큰 놀라운 기념비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덤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꿈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시간 기도하기보다 1시간 더 달려가며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또 창조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 이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뭘 믿으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것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선포입니다. 11절에도요, 14절에도요, 20절에도, 22절에도, 24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궁금한 거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선두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니까 존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불러내시니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대로 있게 되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가 부르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물이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간뜩 담았는데 이제는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과학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의 화학 성분과 포도주의 화학 성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진화론자들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진화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다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화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수만 년, 수억 년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포도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들 순식간에 이루어 놓으시는 거지요.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되려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려면 수억 년이 걸립니다. 끊임없는 화산과 끊임없는 지진과 끊임없는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끝도 없습니다. 땅이 온갖 식물들로 채워지고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려면 그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수억 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루 만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루가 걸릴, 24시간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여기 만들어 놓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도 그건 우상 숭배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도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에 밤새워 수고해서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갑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들이 어디 놀다가 갑자기 몰려왔는지 두 배가 가득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밤을 새워가며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도,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옛날 번역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액티브한 그러한 에너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습관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담배 끊어보려고 애쓰고 술 끊어보려고 애쓰고 좀 마음 착하게 좀 부드러운 사람 돼보려고 이 못난 성질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임하여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땅,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는 풀로 우거져 있는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자라나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형편, 지금도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창조의 신앙을 가진 분들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교회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